오늘은 2025년도 변함없는 사순절 이제 우리 앞에 이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을 탄생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또 준비하는 이 대림절이 있다면 예수님의 고난과 또 죽으심 또 부활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사순절 그런 것에 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이지만 이 사순절 가운데 어느 때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와 또 어느 때보다도 더 풍성한 이 깨달음과 그로 인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수요일부터. 그래서 6번의 주일을 빼고 그 다음에 쭉 계산을 해보면 부활절 전까지 40일,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4번의 사자와 또 10번의 순자를 해가지고 40일이라는 말 그대로 40일이라는 얘기죠. 그럼 왜 주일을 뺐을까요? 작은 부활이라고 해서 주일은 포함하지 않고 그때만으로도 너무 우울하고 너무 아파하고 슬퍼할 수는 없으니 이 주일은 감사하게 기쁘게 부활을 기념하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6번의 주일은 빼고 나머지 숫자를 포함해서 날들을 포함해서 40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이 변화와 준비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연단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이 기간으로 숫자가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는 40일이 됐었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받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의 길을 훈련을 받았고 엘리야 선지자는 또 이 40일 동안 호렙산을 향하여서 가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절망 속에서 낙심 속에 있었던 그가 이 회복하는 은혜가 있었고요. 또 요나는 이 니느웨 성에서 선포하는데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던 그 말씀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또 신약 성경에서는 그 공생의 모든 30년간의 이 은둔의 생활을 마치시고 사탄의 시험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면서 드디어 3년간의 하나님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후에 승천하신 그런 여러 가지 숫자 40. 하나님께서 이 4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시간적인 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화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준비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이 기간과 숫자입니다. 또한 이 40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도 이 광야 같은 연단 그리고 또 간절한 기도와 금식을 떠올리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또 순종하는 세대를 만들어가는 시간이고 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기간 가운데 우리가 일정한 그런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40이라는 숫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앞두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이 사순절이 이 40일 동안 거행되는 일이 바로 이러한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의 시작은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는 않지만 가끔 달력에 교회에서 나눠준 달력에서 보면은 그 시작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제의 수요일이라고 써여 있습니다. 말 그대로 타다 남은 제라는 거죠. 제의 수요일이라는. 그래서 이번 주 돌아오는 5일이 제의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제의 수요일이라고 불리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제의 수요일은
작년에 우리는 뭐 하지는 않았지만 종려주일이라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하면서 고난받을 것을 예비하는 그 종려주일에 종려나무가지를 흔드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그때 사용했던 종려나무가지를 보관했다가 남겨둬서 불에 태워서 그를 빻아서 재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런 사순절의 시작,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영원하지 않는 유한함을 나타낸다라는 의미에서 그 재를 가지고, 또 교회 전통에 의하면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너는 흑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을 함께 외치면서 이 머리에 이마에 십자성호를 그으면서 하는 의식이 바로 제수요일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 죄를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식을 하는 것이 바로 제수요일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의식들을 많이 없애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직 말씀과 기도, 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의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중심으로 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개신교에서는 이 제수요일을 하지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통을 천주교에서 또는 정교회나 또 일부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그것을 그동안의 어떤 전통과 또 이런 것의 의식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개신교에서 또 요즘에서는 그런 정통에서 나오는, 교회의 정통에서 나오는 풍부함과 또 그 가운데에서 나오는 귀한 은혜를 재조명하여서 제수요일을 교회에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는 교회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수요일은 아니지만 그 제수요일을 우리 함께 이 아침 주일날 함께 같이 해보고자 하는 것이죠.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개혁적이고 또 말씀 어떤 틀에 매어 있는 예배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목사인데, 반면에 교회의 전통과 상징을 되게 소중하게 또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가장 첫 번째 제사의 모습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 예배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가인은 그동안의 그 자기의 그런 드렸던 예배가 상징과 의식만 이렇게 담겨있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반면에 아벨의 제사는 그런 상징과 의식뿐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려야 된다라는 그 본질이 담아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우리의 예배는 이런 상징과 의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잘 녹아지고 섞이고 잘 아름답게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구나,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구나, 내 마음을 드릴 수 있구나, 이런 형태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순절을 맞는 우리에게 이 사순절의 시작이자 사순절의 본질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제의 수요일을 여러분들 앞에 함께 말씀을 드리고 함께 나누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제는 회개와 겸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철저하고 또 극단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도저히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때 이 세 가지 자복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먼저 옷을 찢는 장면이 하나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굵은 베옷을 입는 장면과 이어서 나오는 것이 죄를 뒤집어 쓰는, 죄를 쓰고 머리에 뿌리는 이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 자신의 비참함과 애통함, 그로 인해서 옷을 찢었다 하면 이 붉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뿌린다라는 것은 정말 큰 슬픔과
또 이 참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나가 요나의 설교를 들은 이 니느웨의 왕과 백성들이 그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욥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면서 그때 이 죄의 이야기가 좀 나오고요. 다니엘도 금식하면서 이 죄를 자복할 때 죄를 뒤집어 썼다라는 말씀이 또 나오고, 에스더에서 보면 모르드게도 이 하만의 그런 극악무도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광장 앞에 나아가 옷을 찢으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그다음에 죄를 뒤집어 썼다라는 말씀이 그렇게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변화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고라신과 베세다의 사람들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가운데 회개하라 화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때 죄의 를 뒤집어 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함께 하시면서 회개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듯 죄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서 참된 회개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으로 말씀 속에서도 또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죄의 수요일에 성도들은 그 이마에 죄를 바르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면서 그 의식을 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사실 타다 남은 죄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또 죄를 이마에 이렇게 새긴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죄를 통해서 머리에 뿌리거나 또 이마에 새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고개를 숙일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살아간다, 결단한다. 이것이 제 수요일에서 주는 의미이겠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은 한 줌의 죄와 같이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한 현실이라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 그런 비참한 세상의 삶 속에서 나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죄에서 하나님께로 바꾸고 틀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우리의 몸부림, 이것이 죄의 수요일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유한한 존재를 깨닫고 또 슬픔과 아픔에 있는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몸부림을 치는 이 죄의 수요일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유한한 존재, 또 우리의 현실, 또 그리고 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이 몸부림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죄를 뒤집어 쓸 수는 없잖아요. 이게 막 뿌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뒤집어 쓰는 것처럼 마치 제가 내 이마에 십자가를 그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이런 것이 이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을까?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죄를 뿌리고 죄를 이마에 새기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에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사는 것, 그것은 마가복음 14장 72절 끝에 나오는 것인데 그와 같은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울라라고 이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는데 우리가 죄를 뿌리고 죄를 새기는 이런 것만이 꼭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울며 하나님께 매달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이 사순절의 이 말씀,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이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이게 정리하면, 죄를 뒤집어 쓰고 또는 죄를 이마에 바르는 것은 무엇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것을 위해서 죄를 뿌리고 죄를 새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상이 아닌, 이 마지막 말씀 뒤에 보면 8절 끝에 보면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다. 예수가 내 안에 거한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만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과 부와 또 명예와 또 물질을 가지려고, 또 그것이 가장 인생의 중요한 가치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물질을 향해서, 성공을 향하여서, 명예를 향하여서, 높은 자리를 향하여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는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해로울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자신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이 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다 해로 여겨진다,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모든 일이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을 괴롭히는 일이었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라고 그렇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보니까, 결국 그것이 돌고 돌아서 보니까 그동안에는 어둠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빛의 광채로 인하여서 그 어둠이 사라지고 육신의 눈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눈으로, 그 밝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말씀으로 바라보니까,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일이고 해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괴롭히고 죽이고 생명이 아닌 사망으로 이끄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이 어쩌면 예수님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을 괴롭게 하고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생기면서 내가 그런 일들 가운데서 살았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위하여 있잖아요. 위하여. 모른 척 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합니까? 우리 젊음을 위하여, 또 누구는 우리 부장님을 위하여, 또 위하여 하시잖아요. 근데 그 위하여를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서 소리치면서 젊음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외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서 믿음과 감사와 영광의 잔을 올리면서 순간순간에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이 잔을 들듯이, 하나님 그렇지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면서 위하여라고 외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얻는다 그러잖아요.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문제, 답답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슬픔과 아픔이 그때부터 사라지고 해결되고 또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순절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속에 또 질문을 던지기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가 예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순절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예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이 사순절을 기대하고 또 살아가야 될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울며 붙잡아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서든지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에게 깊이 박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성경책 동그라미 크게 한번 쳐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여기에 또 어떻게 해서든지 라는 말씀에 딱 방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라는지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들리겠죠. 뭐 처절하고 간절한 뭐 그런 것 있겠죠. 근데 저도 그렇게 간절한 몸부림,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열정도 보이고 소망도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가 막 힘든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이루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감사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딱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예요. 공부를 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좀 어려움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제가 이 어떻게 해서든지라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한테 떠오르는 딱 스쳐져가는 시 한 구절이 딱 있었었는데 안도연 씨의 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예요. 너에게 묻는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치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라는 시입니다. 이 말씀이 왜 이 말씀과 연결됐는지는 이 시와 연결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라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너는 함부로 연탄재에 발로 차지 마라 라는 이 말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까맣고 더러운 연탄, 다 태우고 쓸모없는 이 하얀 재로 남은 이 연탄. 만약 연탄에게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바로 연탄은 이 어떻게 해서든지라는 이게 소망일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불을 피워야 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더 뜨거워야 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오랫동안 끝까지 완전히 타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연탄의 소망이에요. 내가 이것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 마음속에 뭉클해지더라고요. 나는 연탄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한 번이라도 이 연탄만큼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면서 외치면서 살아봤는가? 목사이지만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한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연탄보다도 못한 사람인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라는 그런 간절함에 매달려 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물론 있었겠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그렇게 죄가 뿌려지고 발라지듯이 매일매일의 순간이 그렇게 되기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지나 이 강한 표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또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감수해야 되겠다.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겠다.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 나의 모든 신앙의 목표를 그렇게 가져야겠다라고 결단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바로 그 시선이 바로 우리에게 향해집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라는 헌신과 결단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는지라는 헌신과 결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그러한 결단과 헌신이 있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는 어려울 때 쉽게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또 믿음이 좀 흔들리면은 그 모든 것을 그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이 사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또 우리가 함께 제 수요일의 의식을 함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텐데, 그 나누는 그런 순간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가 내 마음속에 가득히 자리 잡아서 어떤 문제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 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해놓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어떻게 해서든지가 의지만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너무 뻔해요. 근데 솔직히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와 말씀과 사랑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이 어떻게 해서든지라는 것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 속으로만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겠다, 이거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로, 말씀으로, 사랑의 행위로 어떻게든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울면서 붙잡아야 될 말씀, 이제 그 말씀이 달려가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12절과 1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이 말씀, 저는 사실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사실 말씀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옆에 늘 성경을 설교를 준비할 때 세번역 성경을 옆에 둡니다. 뭐 다른 쉬운 성경이나 또 다른 현대인의 성경은 또 너무 말씀이 이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 의도에 그런 깊이 있는 의도,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깊이에 대한 것을 조금 가볍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또 있어요. 근데 이 세번역 성경은 좀 중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가 말이 이해가 안 돼,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세번역 성경을 한번 쫙 펼쳐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뭐 어려워서가 아니라요, 이 말씀 한번 12절과 1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았으므로 나는 그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것을 붙들려고 무엇입니까? 예수를 붙들려고. 목표점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천국이죠.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걸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달려가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걷는 것도 열정이 있겠지만 애써서 하나님 앞에 그런
달려가는 열정이 있어야만이 주변에서의 나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신경 쓰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를 붙잡고 하는 것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달려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 매 순간을 달려간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벌써 두 번이나 말을 해줍니다. 무엇을 향해 가는 것. 근데 이 무엇을 향해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무엇을 향해? 예수를 향하여서. 예수를 위하여. 그런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달려가야 된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디로 어떻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잡고 붙들기 위해서 무엇을 목표로 이루기에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군복무를 대신해서 방위산업체 산업특례병을 했는데 또 그 일이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더니 그 좀 잘못돼서 5년이라는 세월을 또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학을 가는 나이가 대부분 대학 몇 세 가요? 20살 여기 가는 저는 27에 대학을 갔습니다. 놀랍죠? 27에 5년이라는 시간을 그 공장 생활을 하다 보니 대학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던 거예요. 붙잡혀 있는 시간. 그래서 제 주변의 친구들을 보니까 벌써 대학을 졸업하는 친구들, 벌써 직장에 취직해서 저마침 달려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떻겠어요? 막 제 마음이 막 불편하고 무너지고 매일매일 다급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대학을 들어가고 그렇게 또 막 달려가다 보니까 석사를 한 번만 해도 될 텐데 한 번이고 두 번 석사 과정을 2번이나 했고요. 또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박사 과정도 하고 한국에서도 해도 되는데 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미국에서도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석사 과정 2개 또 박사 과정을 하고 제가 급히 달려갔는데 남는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달려가는 것이 제 의지와 내가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달려갔기 때문이에요. 제 생각만 제 의지만 가지고 그런 생각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실 것이다. 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다 라는 솔직한 여러 가지 그런 확실한 비전을 품고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나? 저렇게 가야 되나? 하면서 막 달리다 보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앞을 바라보면서 막 가니까 그렇게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달려왔는데 내가 남는 게 있냐 말이에요.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이고 남는 것은 이 아무것도 내 앞길을 준비하지 못한 연약한 목사 그런 것만 제 앞에 남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길 가운데 제가 많이 달려오고 있었지만 지금 달려온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앞으로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냐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 말입니다. 오늘 제2의 수요일을 통하여서 그것을 깊이 새겨보는 답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늘 여러분들 가운데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선택하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그 목표에 그런데 이것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함께 있어야만이 그게 목표점이 되어야만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착하고 충성된 그런 종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는 이렇게 새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인생을 살아온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도 맞이하시고요. 또 열심히 지금 또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도 이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부족한 저도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 사순절을 보면서 이 변함없이 다가온 이 사순절에서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또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이 물음 앞에 사순절을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준비하는 이 사순절 40일은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음 앞에 우리는 예수 그렇게 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